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심으로 오늘의 기차 목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기도로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의지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채널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서 10장 12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10장 12절로 20절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네 소득과 네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네 소득과 네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에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네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를 드린 염소를 찾은 적이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니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너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한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취임 첫날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죠. 취임 첫날 이 아론의 두 아들이 이 하나님께서 지정한 제단불을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다른 불을 가져다가 제사함으로 그들이 제단에서 나온 이 불, 하나님의 불을 내려 하나님께서 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가장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은 이 성소에만 제한적으로 묶여서 하나님은
거기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한적으로 만나주시고 그곳에서 그들을 속죄해 주시는 그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가장 거룩하게 구별된 곳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거룩한 자로 세운 이 제사장의 아들들이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장 불경건한 행동을 함으로써 그들이 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저주와 심판을 받는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우리에게 경종을 주는 당시 그 백성들과 또 다른 형제들에게 아론의 4명의 아들들 중에서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두 사람, 오늘 여기 엘르와살과 이다말이라고 하는 또 이 형제들의 이름이 나오죠. 그래서 이 두 사람 남고 두 사람이 죽었어요. 취임 첫날에 두 제사장이 어떻게 보면 죽어나간 상황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슬픔 속에 있는 그 아론과 또 두 아들, 그 가정,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정신이 바짝 났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 이런 이 아론의 가정 같으면 두 아들이 이렇게 병고를 당했죠. 바로 그것도 성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일을 당했을 때 그들은 슬픔, 극도의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있었겠죠. 그런데 제사장은 또 이 함부로 그들이 머리를 푼다거나 슬픔을 토로한다거나 그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것도 금하셨습니다. 제사장은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경건하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과 하나님의 이 일하심에 대해서 어떤 그것에 대해서 불평한다든가 반기를 든다거나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자체가 불경건이고 불순종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걸 백성들이 봐요. 그럼 하나님에 대한 가장 경건과 거룩이 요구되고 순종이 요구된 자가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모습은, 불경한 모습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특권도 주셨지만 그만큼 거기에는 무거운 책임, 의무, 경건, 더 거룩을 요구하셨다는 거죠. 두 아들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이들이 지금 이 슬픔 속에서 더 이제 근신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뜻하지 않는 슬픔,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우리가 계도 수정하는 거죠. 잘못된 길, 잘못된 방향에서 돌이키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참 끔찍한 일이고 성소에서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살아버리는 아주 끔찍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진노죠.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바짝 차리게 만드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도 취임 첫날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이 아론과 그 아들 엘르와살과 이다말을 불러서 지금 다시 점검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규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제사장으로서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것은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몫으로, 소득으로, 하나님이 분깃으로 주셨는지 그것을 다시 가르치고 다시 학습시킵니다. 왜? 이 나답과 아비의 죽음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모세가 다시 단도리를 합니다. 다시 권면을 하고 다시 새겨줘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씀을 반복해서
또 이 두 아들, 아론의 두 아들,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우리 다 아는 것이라고. 그걸 잔소리처럼 만약에 받아들이고 그렇게 한다면 그들도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형들이 죽은 사건을 통하여 더 이상 이것은 잔소리로 들어서도 안 되고 잔소리가 아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생명이 직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앞에 서는 것은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소망과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그게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앞에 나가고 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긴장과 거룩한 긴장감과 거룩한 부담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모세의 이 가르침은 잔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요구된 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고 가르쳐도 그들이 잔소리가 아니라 애정어린 그 부모님의 사랑, 그리고 자녀를 향한 그 정말 애틋한 마음, 아비와 어미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서 전달하는 것은 오늘 부모들에게 요구되는 지혜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 자녀들한테 이 귀찮게 잔소리처럼 짜증나게 하는 것은 또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 부모의 또 지혜를 구해야 될 부분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갑도록 가르치고 들려주는 것은 필요하고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방복에서 가르쳤죠. 곡물 중에서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너는 먹어라. 근데 그것도 아무 데서나 먹지 말고 제단 옆에서 먹어야 된다. 그리고 제사장에게만 먹도록 했다. 그거 함부로 누구에게 나눠주는 거라 그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너희 제사장들에게만 누룩 넣지 않는 빵을 먹도록 하셨다. 제단 옆에서. 그리고 또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중에서 주께 흔들어 바치는 고기, 그것은 가슴살입니다. 이 가슴 그 살은 흔들어서 이것을 그래서 요제로 하나님 앞에 이제 흔들어서 바치는 가슴 고기. 그 다음에 오른쪽 넓적다리, 이것은 거제라고 높이 들고 이렇게 취하도록. 근데 이것은 정결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너희 제사장 가족들과 함께 먹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지금 이들이 지금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집례할 때, 드린 제사를 들을 때, 이렇게 이 귀에 따갑도록 지금 이렇게 말해주는 것은 마음에 새기도록 하는 거죠.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실수한다면, 착각한다면 이들은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이 모세가 아주 정확히 가르쳐 줍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우리로 하여금 더 긴장시키는 일이 발생했어요. 작은 사건입니다. 무엇이냐면요. 아론의 남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이거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기름만 드려야 되는데 자기들에게 하나님께서 할당해 준 목, 제사장에 주신 그 분깃, 그 목까지도 같이 하나님 앞에 태워 드려버렸다는 거죠. 이걸 모세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름기만 제단에서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먹게 되어 있는데 아니 그것을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버렸다니 태웠다니 하고 아주 모세는 굉장히 긴장했습니다. 그래서 야단쳤어요. 아론의 아들들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래서 이건 그 사건이 있은 뒤로 나답과 아비의 죽음으로 또 두 자식이 이거 그러다가 죽게 되는 것은 아닌지 모세는 극도로 긴장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야단칩니다. 이것을 범죄한 것으로 생각을 했죠. 그런데
17절에 나타나죠. 너희가 주 앞에서 회중의 죄를 속하여 주어서 그들이 용서받게 하려고 이 재물을 너희에게 먹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냐. 이것은 곧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속죄 제물을 먹어야 그 백성들이 드린 속죄제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그것이 인정되는 거죠. 연락되는 거죠. 왜? 제사장이 그것을 다 담당하기 때문에, 그들의 이 죄악을 담당하기 때문에 바로 그 제사가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먹어야 되는데 먹지 않고 그것도 기름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버렸다는 거죠. 이것을 지금 모세가 강조를 합니다. 야단을 치죠. 그런데 이 제물에 대해서 조금 전 언급한 것처럼 바로 백성들이 드린 이 제사, 이 제물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드린 기름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나눠주신 그 먹도록 해주신 그 요제와 거제, 이것을 먹어야 백성들의 죄가 비로소 사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먹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 모세의 책망을 옆에서 듣고 있던 아론이 이제 설명을 합니다. 상황을. 어떤 설명을 하냐면요. 두 아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지금 죽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로서 굉장히 이건 참담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픈 일이죠. 슬픈 일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죽은 상황에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슨 낯으로 아무리 제사장 몫으로 하나님이 할당해 주셨더라도 두 아들이 죽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아비로서 또 그 죽은 형들의 동생으로서 그렇게 아무리 하나님이 몫으로 줬다고 해도 그 슬픈 상황 속에서 그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이것은 당연히 내 몫이라고 챙겨서 먹을 수 있냐. 이 중심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듣고 나서 그것을 그 중심을 알고 나서 모세가 오늘 좋게 여겼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좋게 여겼다는 말은 곧 하나님께서도 좋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헤아려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론은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오늘만큼은 하나님이 우리의 몫도 하나님이 드십시오. 하나님이 받으십시오. 우리는 너무 하나님 아버지 자격이 없다 이거죠. 어떻게 정말 아들이 죽었는데 하나님 앞에 불을 잘못 사용해서 이런 상황에서 제사장의 몫이라고 딱 떼어서 챙겨 먹고 슬픈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는데 이 중심이 어떻게 보면 그 중심에 의해서 그냥 그렇게 그들이 자기의 몫을 먹지 않고 그것마저도 드렸다. 이게 오늘만큼은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슬픈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잘못했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그렇게 오늘만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목만큼도 저희는 슬프고 면목 없고 너무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 목도 오늘은 하나님이 받으십시오. 이런 뜻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귀하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도 아론의 마음을 헤아려 주신 거예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은 더 아프시겠습니까? 그런데 아론과 정말 이 남은 두 아들이 이런 마음, 이런 중심을 가지고 그것마저도 드렸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걸 아셨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무턱대고 아무 때나 하나님은 벌하시고 심판하신 분이 아니셔요. 얼마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애틋한 마음,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면목 없는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 상한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아론에게 얼마나 귀한, 그러니까 두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 그들이 이제 비로소 근신하게 되는, 그래서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네 가지 교훈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통해서 이 아론과 이 그 아들들의 이 슬픈 사연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거룩함, 신중함,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긴장감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서는 안 돼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요. 우리 이 제사장의 직무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불을 사용하니까 가차없이 죽이신 거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람의 경계, 거룩과 이 불경건, 죄악의 경계는 너무도 확고히 하셨던 분이십니다. 만약에 이 경계가 무너지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 인간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경계가 무너지지 않고 하니까 우리 죄가 속죄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배려이고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히 당신의 거룩한 경계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보존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로 보존돼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 인간의 죄를 씻은 신, 참 신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은 거룩하셔야만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오직 죄 없는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를 받아주실 때, 우리의 죄를 사해 줄 때 사함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이 무너져 버려요. 경계가 무너져 봐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이 신중함이 필요한 거예요. 두려움이 필요해요. 긴장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열성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바로 통제된 열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성, 냉철한 이성, 신앙 이성이 바탕으로 한 열성이어야 되지, 훈련되지 않고 열정만 앞서서 그게 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열정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통제하는 신앙과 냉철한 이성과 하나님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진정한 균형 잡힌 영성입니다. 이걸 우리가 배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역에 임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했죠. 두렵고 떨림,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죄성으로 하나님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과도 장난치려고 할 것이고, 결코 하나님은 우리가 만홀히 여길 뿐이 아니고 정말 가볍게 대할 뿐이 아니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임해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특권이죠. 그러나 특권이 주어진 만큼 더 두렵고 떨림이 요구되고 긴장과 경건과 거룩이 더 요구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더 거룩을 요구하고 깨어있음을 요구하고 두렵고 떨림을 요구한다는 거죠. 거룩함, 신중함, 이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죄에 대해서 우리 수치와 허물에 대해서 회개하고 근신하고 애통해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이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죠. 세 번째는 예배는 우리 예배를 받는 대상이신 하나님, 그 예배자의 중심이 있는 것이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 그분이 싫어하는 예배는 우리는 금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을 만한 제물이 되고 기뻐 받을 만한 절차의 예배드리고 기뻐 받을 만한 제물이 되고 또 그 규정을 지키고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장소가 구별되었습니다. 재물이 구별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사 드리는 예배자인 제사장이 구별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거룩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의 몸과 또 자세와 마음가짐이고 태도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돼요.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방식.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방식대로 속죄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속죄의 길은 뭐예요?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제물이 대신해서 우리 대신 죽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속죄 방식을 구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그들의 이 하나님이 성전 제사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의 길, 속죄의 길, 속죄의 방식을 가르쳐 줬어요. 아, 제물이 바로 사람을 대신해서 짐승이 죽여지듯이 바로 사람도 제물이 될 수 있구나. 그래서 바로 이 짐승의 제사, 동물 제사는 반복되어지고 계속돼야 돼요. 완전해요. 완전하지 않아요. 불완전해요. 그래서 그것을 이룰 메시아,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속죄의 방식, 속죄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죄사함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법도와 규례. 하나님께서 내신 법도와 규례에는 항상 예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두 아들이 죽은 상황 속에서 정말 그 아론, 그 두 아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몫을 챙기지 않았어요. 왜? 그만큼 슬픔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슬픔을, 상한 마음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셨습니다. 너 왜 몫으로 준 네 몫을 먹지 않고 이것을 또 바치느냐? 너 두 아들이 죽었는데, 너희 두 형님이 죽었는데 정신을 아직도 못 차렸냐? 그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론과 두 남은 아들들의 그 마음, 충정,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을 보셨어요. 그러니까 법도와 규례를 하나님이 삭막하게 다 강요한 것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 상한 마음, 그들의 중심을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우리 두 아들이 불순종해서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슬픈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너무 슬프고 무너지는데 그 몫이라고 어떻게 당연한 것으로 어떻게 챙겨서 먹겠습니까? 첫째는 우리 슬픔이 너무 큽니다. 우리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얌체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면목 없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오늘만큼은 하나님 이해해서 우리의 몫도 하나님이 드십시오. 하나님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슬픔 속에서, 아픔 속에서 그들이 비로소 제사장으로서 근신하고 제사장으로서의 모습을, 태도를 갖춰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올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를 더 성숙시키시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이에서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이 아론 제사장 가문 속에서 있는 그 아들이 죽어가는 그 마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 이렇게 귀한 이 아들,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그 아들이 대신 제물이 되어주시는, 우리 인간을 속죄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이렇게 그 아버지로서의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슬픔, 아픔을 하나님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에 그 태도, 하나님 앞에 그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그 아비의 마음,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경건한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중심, 우리 마음가짐, 태도가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오히려 헤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의도를 알고 순종하고 지켜 행하는,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영적으로 제사장의 직무를 다하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께 나와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속죄제물이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해야,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훈을 얻고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에 늘 거룩함과 또 신중함과 두렵고 떨림과 긴장감과 거룩한 긴장감과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대로 순종함과 아버지 규정대로 아버지 지켜 행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장으로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